사무엘하 2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다 했어요. 이건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데 어떻게 진노하시냐면요, 다윗의 마음에 충동을 시켜서 군대 수를 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마귀의 충동은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일에 그가 참 정말 안타깝게 나서는 겁니다. 또 보면 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 욥에 대해서 이 사단에게 너가 그의 소유물을 맡기고 그의 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데 그것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군대 수를 헤아려보라는 말은 사실은 숫자를 얼마나 이 군대 숫자가 있냐는 것은 다윗에게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야, 우리 군대가 얼마 될까? 여기 대충 보니까 이 군대 수가 몇 명이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130만 명이에요. 그러면 130만 명이란 군대 수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군대 수를 헤아린 이것을 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냐면요, 백성들이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것을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 이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로 그 앞에 결정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킬 때 백성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압살롬. 다윗이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백성들은요,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백성들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더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짓고요, 어물쩡 지나가면요, 하나님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냐면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말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남은 생을 살겠다는 그 결단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하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회개할 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목에 제사를 달라고 아버지를 욱박을 지릅니다.
옛날에 그 자녀들은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을 물려받는데 이 아들이 좀 너무 아들이 고약한 아들입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 내 목 재산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재산을 주는데 이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이거 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쓰고 나중에는 그가 그렇게 즐기고 살았던 그곳에 흉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개받아가지고 돼지치는 최악의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고 하는 먹을 가치가 없는 이 열매를 통해서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만큼 힘들 때 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바꾸어지지 않으면 회개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 따라갔는데, 내가 그렇게 명예가 좋아 따라갔는데, 내가 그렇게 세상 좋아 따라갔는데 여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도요, 과거에 은행을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 어떻게 그 시대에 은행을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목사님이 이래요. 내가 그때 자기가 들어간 은행을 얘기하면서 이 은행은 내게 그렇게 중요한 직장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귀하니까요, 그 직장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개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포기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그냥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나라가 군사수가 몇 명이냐면 130명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다윗은 순간적으로 깜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군대 수를 헤아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회개하니까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그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누가 지금 죄를 지었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했기 때문에요, 이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7년 동안 뭐가 오는 겁니까? 기근이 오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13절에 가시 다시 아래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14절 다윗이 가되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으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한다. 용서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부르셔요. 용서는 하지만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다윗은 몰랐어요.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고통이 오는 걸 통해서요, 왜 이 고통이 올까? 그들 남들 깨달은 게 있습니다. 7만 명이 죽으니까요. 그들은요, 이 다윗 왕을 정면 거부하고 압살롬을 따라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자녀가요, 지금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다윗은 여기에 관심을 좀 덜 가진 것 같다가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후합니까? 깐깐합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도 이 다윗이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요, 이복 동생이에요. 참 다윗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복 동생인데, 그리고 그 이복 동생을 범하고 이복 동생의 오빠가 되는 그 압살롬이요, 그 형을 죽입니다. 이런 가정 안에 비극이 생길 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따끔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이요, 이 가정에 화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요,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맨발로. 그래서 나온 말이 맨발의 청춘이라는 말이 그게 나오지 않았겠나 할 만큼 맨발로 막 도망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압살롬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요, 죽임으로 끝낼 때 이 다윗이요,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고소하다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마음 같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외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하나님 바로 모르면요, 부모 몰라요. 제가 오늘 부끄러운 얘기가 될지 자랑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작은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금 교회가 그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버지 어쨌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식의 노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지 못하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묻지도 않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없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 아들이, 제가 우리 누님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우는 거 보고 저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있을 때 잘하지 지금 많은 꼴이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들었대요. 아버지, 저는 아버님이 이 땅을 떠나도 제가 후회하는 일이 없는 삶을 살 테니까 아버지, 이번 달부터 얼마 안 되더라도 제가 용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래야 했냐면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안 키우면요, 우리 시대에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말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자면요, 아버지 좀 그만합시다 이래요. 이걸 달갑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초라하게 만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자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그리고 부모의 잘못한 자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 말을 감히 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부모를 잘못한다는 것은요, 부모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라고. 성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압살롬을 따라간 것 가지고 이거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는데 압살롬 보니까 인물도 훌륭하고 젊고, 야, 압살롬. 백성들이요, 대부분의 백성들 압살롬 다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제가인데요, 아물쩍 지나가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봐야 내 죄가 보여. 그래서 백성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이 벌을 내릴 때, 이 벌은 다윗의 벌이 아니고요, 백성의 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내게 제사 드리면 내가 이 재앙을 거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 비극은 끝나는 겁니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요,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안동의 이 화재가요, 안동은 또 의성은 이런 도시에 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가장 풍년일 때, 우리나라 가장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북한의 흉년이 어떤 사실 아십니까? 남한과 중국은 괜찮은데 북한에 엄청난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절대 손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이 속에서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좀 늦게 오셨지만, 제가 여기서 우리 상주에서 우리 목사님들 지방 총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하고 오는데요, 이 안동으로 들어온 터널 들어오는데요, 양옆에 막 불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요, 터널 들어가면요 바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크게, 주님, 주 앞으로 갑니다. 안 갈 수 없고 뒤에는 차가 따라오는데 차도요 다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그 불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한 롯 같은 모습.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 있는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안동에 살았지만 이건 처음이다 이러더라고요. 오늘 안동에 어떤 분이 길에 서서 차를 태워줬는데 한 5, 60대 되시는데 어떻게 안동에 이런 일이 있냐고. 참. 여러분, 이거 우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 안동계 바위에 가면요, 안동에 대표 종교가 거기 옆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모습을 세웠는데요, 천주교가 안동에서 그렇게 오래된 게 천주교고, 기독교가 130년.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유교가 안동에 보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예? 불교는 천년의 사찰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그게 그 감이 있습니다. 성덕교라고. 성덕교.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동엔요 유일하게 5대 종교가 있는 게 안동교회 바로 옆에 그게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정신문화에서도 이 말 제가 앞에 보면서 정신문 소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때 예수 발음이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는 교훈으로 삼고요. 제가요 오늘 이게 계속 뉴스난을 보고요 좀 두려워서 이렇게 갔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우리 여기 목사님 같이 이렇게 가본데요 정말 고은사가 다 타는가 하고 들어갔는데요 고은사 들어가는 입구에 좌우에 있는 집들이 다 탔는데 뭘 느끼냐면요 불이 지나가면서 어떤 집은 탔고 어떤 집은 안 탔어. 희한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요 안 탄 집은 예수 믿는 집 같아. 아 진짜. 근데 가면요 전부 다 길이 다 탔는데 어떤 집은 탔고 어떤 집은 안 탔는데요 고은사 가까이 가는데요 그게 구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 구례교회. 교회가 반하게 아무 흔적 없이 딱 서는 거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들어갔더니요 고은사에 막 방송국 연합뉴스 MBN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자로 막았더라고요. 그 천년사찰의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교훈을 주십니까?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일 담비를 내려서 이 불을 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요 정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복음 전파하는 것마다 반드시 뭘 하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마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배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요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요 병을 고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에 모든 허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치료가 돼. 어떤 정도냐 중병자도 낫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이 왜?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이 당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병입니다. 병의 고통보다 더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이게 회개하라.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앞에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회개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요 몸의 천국입니다. 몸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살지 마세요. 저는 어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부는데요 문을 못 열겠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이 바람은요 이 안동을 다 태워버려요. 이 바람으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여 바람을 먹게 해주세요. 주여 되겠나 하신다. 되겠나 하신다. 이 마음이요 내 마음에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죠. 4시부터 9시까지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 집사님 부부가 그게 놀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옮기라고 정상동에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성이 성곡교 아니겠습니까? 왔는데 오가 가서 같이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니까요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뭘 바꿔주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성격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습관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공부한다고 해서 자녀가 기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킬 줄 믿습니다.